보고 싶어요. 베드로가 꼭 차 목사하고 비슷한가 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르니까 아이 그러냐고. 아이, 보면 후회할 텐데. 아, 후회해도 보고 싶어요. 아 그럼 가자고. 그래서 지금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서부터 저 바닥까지 엄청난 이 선반이 만들어져 있으면서 그 선반에 빼곡히 선물이 다 이렇게 싸져 있는데, 빨간색 상자로 되어져 있는 그 선물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선물의 박스마다 다 이름이 그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내가 말했잖아. 알면 속상하다고. 아, 그래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름이 쭉 있으니까 베드로님, 왜? 내 이름도 있어요? 있지. 아,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박스 이렇게 딱 꺼내서 뚜껑을 딱 이렇게 열어서 보이는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이 집사님이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박스에 빼곡히 선물이 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뭐냐면 땅에서 살면서 가장 갖고 싶었던 선물, 정말로 필요했던 선물,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서 정말로 절실했던 그런 것들 빼곡히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 베드로님, 이거 왜 안 줬어요? 네가 구하지 않아서 못 줬지. 여러분, 성경은 참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구하라 주신다. 이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무 귀한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도 이 땅에 살면서 속고 살아가지고 구해도 안 주실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라고 다 죽었어?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을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교육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생각보다도 말씀이 앞섰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번 보실까요? 성경 여러 군데를 보시면은 오늘 새벽에 몇 군데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로 한번 가보세요. 에레미야는 구약에 있죠? 에레미야 33장 3절. 구약 성경 1106면 에레미야 33장 3절. 지금 에레미야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시히대 뜰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인데,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2절을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이 내게 있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일을 만들어 가는 것도 내가 한다, 일이 되게끔 하는 것도 내가 한다, 공사 책임자는 나다. 이제 그것이 2절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3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call to me, 나 불러,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것을 성취하는 능력이 내게 있으니,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 터이니,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딱 한마디 요청하는 것이 나 불러,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얼마나 수지 맞겠어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 한단 말이죠. 지금 제약된 그 상황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입장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 불러, 그 이야기예요. 미국의 백화점 왕 하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백화점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백화점 시스템이 이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기가 막힌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기도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같이 일을 행해 가는 것이다. 참 인상적으로 기도를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에레미야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한번 가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는 신약으로 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어떤 걸 채워줘요? 쓸 것. 여기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ll your need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거. 여러분 살다가 보면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근데 필요한 건데 이것 필요한 것만 채워준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all your need, 내가 필요한 모든 것. 살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살다가 보면 저것도 필요하고, 살다가 보면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작은 것도 필요하고, 큰 것도 필요하고. 근데 우리는 작은 건 그냥 우리 스스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채워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큰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은 all your need,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 그것을 채워주시는가? Call to me, 나 불러. 그 이야기예요. 나 불러. 한국에 아파트 문화가 잘 돼 있어서 여러분 저녁에 시장 가면 배달 신청하잖아요. 피자도 신청하고 중국집도 신청하고, 신청해서 배달하면 집으로 와요 안 와요? 와요? 난 아직 안 해봤어요. 그래서 한국 생활을 참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나라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세상에 농촌에서도 딱 전화 한 통 하면은 커피까지 배달하는 나라,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전화만 하면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 불러, 내가 할게, 그 이야기예요. 역대상에 보시면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야베스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나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스트레스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거든요. 역대상 4장 10절에. 근데 그 다음 절 11절에 보시면은 기가 막힌 말씀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따라서 한번 하세요.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물론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서 해주시는 거하고 구해서 받는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그 구한 것을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허락을 해주신 것처럼 여기 빌립보서 4장 19절도 마찬가지거든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어느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하나님 부를 때. Call to me, 나 불러, 내가 해줄게, 그 이야기예요. 너무 재밌죠? 야고보서 1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오늘 새벽에는 조금 몇 군데 찾아봐요. 야고보서는 신약 뒤쪽으로 이렇게 가시다 보면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게 야고보서예요. 이렇게 성경을 찾다가 보면 성경이 너무 좋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기도의 두 가지 원리. 첫째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아버지 집 와서 시큰 기도하고 말이죠.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날 때는 보따리를 다시 싸잖아요. 주섬주섬 싸가지고 다시 짊어지고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거 놓고 가. 아니요 미안하잖아요 주님, 내가 도로 짊어지고 가야지. 아니 놓고 가. 아니 주님 미안해요, 제가 도로 짊어지고 갈게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25 사변 때 미군들이 와서 이 집차를 타고 가다가 트럭을 타고 가다가 할머니 한 분이 아주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낑낑대면서 가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딱 세우고 할머니 뒤에 타세요. 그래서 이제 트럭 뒤에 할머니가 타셨는데 뒤에 백미러로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보따리 이고 있어. 그래서 할머니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에이 양반 말도 마, 내가 탄 것만 해도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내려놓고서 그냥 내가 이고 갈게 그랬대요. 응? 우리가 기도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냥 저희는 아이들이 다 한국 나오면서부터 아이들 다 떨어뜨려 놓고 왔잖아요. 그래도 큰애는 대학교 좀 들어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둘째는 막 대학 기숙사에 집어넣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이 목회하다 보니까 정신없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문득 아이들의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감사한 게 저나 우리 비서실장이나 우리 아이들아 병 때문에 병원 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켜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열심히 걱정한다고 거기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보따리 싸질머지고 걱정하겠어요. 근데 걱정해도 나는 걱정해서 골치만 아플 뿐이지 그 동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딱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나라도 속 편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주님에게 맡겨드리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보따리 싸질머지고 이따 일어나서 또 가지 말고 그냥 놓고 가라고. 여기다가 놓고 가면 그 보따리 누가 가져가겠어? 하나님이 알아서 풀어 헤쳐가지고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다시 가지고 가지 말고. 왜냐하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마태 7장에 오늘 이 마태 7장 이 부분을 정말로 여러분 잘 해석을 좀 들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마태 7장으로 가보세요. 마태 7장 7절로 8절.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거든요. 익숙한 말씀인데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 이건 내가 해야 해요. 그 다음에 주시고 찾아지게 하고 문을 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그것을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그냥 이렇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시도록 그 다음에 찾아내도록 문이 열리도록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내가 할 일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9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보세요. 준다는 이야기예요? 안 준다는 이야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들이 기도에 대한 착각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9절에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만약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이야기는 자 저를 보세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질문 속에서는 아들이라면 안 준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문맥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면 여기에 돌 같은 떡을 주면서 그래 이거 먹고 떨어져,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면. 만약에 아들이 아니고 종의 수준이라면 떡을 주고 생선을 주면서 그래 이거 갖다 먹어, 그렇게 할 것이지만 아들의 수준이라면, 아들이라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그래 너 이 떡 먹고 생선 먹고 네 인생 끝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종의 수준에서 기도를 하면은 우리들의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떡 주세요, 하나님 생선 주세요. 왜 저 사람은 떡 큰 거 주고 나는 떡 이만큼 주고, 하나님 미워 너무합니다. 주님은 너무합니다. 그러고 있단 말이죠. 왜? 종의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떡하고 생선 크기 가지고 열받고 교만하고 그런 거예요. 아들이라면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들이라면 여기에 돌 같은 떡에 대한 크기를 놓고 하나님 나 떡 큰 것 주세요, 생선 3마리 주세요, 저 사람은 2마리 주고 나는 3마리 주세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들의 수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처음 들으셔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해석을 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이것이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너무 귀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2번에 걸쳐서 11절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하고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종하고 아들하고 어느 쪽으로 더 마음이 기울어지겠어요? 아들 쪽으로 기울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정말로 좋은 것을 아들에게 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 바로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떡하고 생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살면서 떡이 필요하고 생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선과 떡이 정말로 아버지가 주고 싶은 최고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아버지가 주고 싶은 하는 좋은 것이 바로 무엇일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어디서 찾을까? 제가 찾아드릴게요. 누가 11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야 은혜가 돼요. 누가 11장 13절입니다. 누가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정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좋은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는 것으로 기도가 끝난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종의 수준의 기도가 있고요, 아들 수준의 기도가 있어요. 종의 수준의 기도는 어떻게 쓰든지
떡을 달라 하고 생선 달라 하고, 그게 종의 수준의 기도예요. 왜? 종은 그것으로 만족을 해요. 왜? 한 끼씩 딱 먹고 나면 끝나니까. 종은 그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종에게 그것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아들 수준의 기도는 떡과 생선의 수준에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에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떡을 주리니,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생선을 꾀짝으로 꾀짝이 맞아요? 생선을 한 트럭을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뭘 부어줘요? 왜 그럴까요? 그게 좋은 것이니까. 그게 아들에게 주는 최고로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아들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내가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영 선물이에요.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요. 성령이 오시면 떡에 대한 문제도, 생선에 대한 문제도,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골치 아팠던 문제도, 내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온 세상의 모든 것들도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능력을 주시면 건강에 대한 문제도 해결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얽혀져 있는 것도 성령님이 오시면 해결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씨름하고 있는 가장 골치 아픈 그 모든 현실에 대한 것도 성령이 오시면 은혜 가운데 다 풀어질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떡하고 생선만 있으면 그때 먹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대로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종의 수준의 기도가 있고 아들 수준의 기도가 있어요. 아들 수준의 기도는 하나님 나 성령 주세요, 하나님 나 성령 주세요. 그게 아들 수준의 기도이고, 하나님도 아들 된 자에게는 떡하고 생선이 아니라 성령을 주세요. 그게 아들 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역사이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아직 믿음의 수준이 종의 수준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 나 그냥 떡 주고 그 다음에 생선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떡하고 생선으로 그냥 끝나는데, 아들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약에 떡을 이렇게 주면, 하나님 나 이 떡으로 만족하기 싫어요, 생선으로 만족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이 성령, 떡을 먹고 생선을 먹으면 배는 충족이 되는데 마음과 영혼의 충족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이것도 해결이 되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건강에 있는 문제도 해결 안 받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아들 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로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새벽에 와서 나 오늘 하루 살면서 떡 3개 먹고 싶어요, 떡 주세요, 그 기도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고등어 생선 먹고 싶으니까 고등어 조금 큰 걸로 주세요, 그 기도하려고 우리가 새벽 깨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자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수능 볼 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마태 7장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롭게 열려져서, 아하,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 꼭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울아 거울아, 군산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역시 나! 오늘도 웃고 사는 행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